자, 오늘은 사사기를 보는데 사사기 1장 1절 2절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다 봤는데 사사기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진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참 애매해요. 그 내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거기서 이제 사사기 앞에서 끝나죠. 그리고 사사기 뒤에 보면은 이제는 왕이 세워져서 왕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중간에 여기 사사기는 사사가 왕도 아니고 참 내용이 좀 애매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실 보면은 여기 지금 왕이 없지요. 그런데 신명기 1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해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지지요. 그러면은 이 왕이 세워질 때까지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내용이지요. 우리가 보는 사사기 1장 1절에서 1절 2절 이야기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리더십에 공백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지도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럽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먼저 올라간다는 것은 유다가 거기에 리더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다는 창세기 49장에 보면 거기서 왕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연대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역사를 보면은 계속 사사기가 뒤로 흘러갈수록 어떠냐?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제일 끝장 2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결국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슨 독이 있어서 죽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닭에서 땄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고 결국은 다 흩어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다 흩어지는 이런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기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성구 찾기 보면 나오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고 나타나면서 영원한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품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성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심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물론 그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해설 말씀하시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처음에서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중간에 보면은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담의 비에 나와요. 그들이 감람나무에게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감람나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모압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왕되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불로 다 살라버리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사기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일이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그 삼선 이후에 그 17장, 18장, 19장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베들레헴의 산부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기 1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레인이 자기 제사장을 임으로 채우잖아요. 레인을. 그 베들레헴 사람이겠죠. 그 베들레헴 배경으로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인이 자기 첩을 준데 그 첩이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배경으로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보면은 사사기가 멸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룻기에도 거기도 또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 뭐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서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계속 나오는 것이,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은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했으니까 다 망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망했느냐? 우리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 직전에서 600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600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이 나라를 주고 민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결국은 베냐민이 완전히 전멸되지 않고 그들이 600명이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후손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 그들이 망해야 하는데도 망하지 않고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짓고도 안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므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계속 그렇지만은 명맥은 유지해 갑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계속 명맥은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가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안 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사무엘상 8장 4절 7절에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이 8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 삶을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 8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을 너희는 그들의 말을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이 세운 왕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람고 딸을 데려다가 시녀로 삼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면 요담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대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그들이 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자기들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멈추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세우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에 나오는 거죠.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데려다가 내 백성을 주권자로 삼다고 그랬죠.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언약을 세우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게 이 내 몸에서 난 씨가 내 뒤를 이어서 나라를 세워서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완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집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도 완전히 미완으로 끝나요.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400년간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멸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때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미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망하는 거죠. 언제 망합니까?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마지막 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사기 시대 제일 끝에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600명이 베냐민의 600명이 극적으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이스라엘도 다윗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여호야긴이 바벨론 침공할 때 1차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여호야긴이 생존을 합니다. 포로로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27절에서 30까지 그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그를 다시 왕위로 옥에서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모든 왕의 지위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끊이지 않게 했더라. 그러니까 왕의 존엄을 회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아직도 다윗 계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긴이 거기서 생존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의 이야기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을 샘들다가 그러면 70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아직 멸망하지 않을 때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너희들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듣지 않고 결국 싸우다가 다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 1차 포로 때에 누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나중에 노년에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 70년 후에 하나님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성문을 발굴하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때가 지금 70년이 다 찼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의 책을 보니까 다 찼기 때문에 70년 그 예루살렘의 황폐멸 70년에 그치를 한 것을 보고 그때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70년이 다 차서 거기서 포로로 된 그는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선지자는 누가 있었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서 거의 70년 돼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스가랴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 하시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스가랴가 대답하니까는 지금 70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왜 회복이 안 됐냐는 거예요. 거기서 스가랴서 7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진짜 회개했느냐는 거예요. 70년 동안 연수만 기다렸지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든 안 했든 어찌됐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결국은 70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은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이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결국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것을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올 때 70년 할 때 돌아오는데 그때 세 번에 걸쳐 돌아오죠. 그때 선자가 누구냐면은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더가 있는데 에스더는 그 기간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그들을 인도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에게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결국은 그 명령에 따라서 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이 세워질 때가 아니면 BC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586년에 멸망했는데 BC 516년에 세워진 것은 정확히 7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는데 성전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국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나중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그걸 알렉산더 대제국이 4등분이 됩니다. 장군들에 의해서. 그때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방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세력이 약화되고 그 시리아 쪽에 지배하고 있었던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셀루키드 왕조는 그 근본이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제우스 신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다 돼지피를 거기다가 뿌리지 않나, 곳곳에 다니면서 제우스를 섬기라고 하지 않나.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셀루키드 왕조를 무너뜨리고 하스보니안 유대인 왕조를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 왕조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땅을 영원히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 뭐라고 했느냐? 왕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가지고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아직 왕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비참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 왕을 세우는데 그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왕이냐? 이 사사기 전체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할 때는 그 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왕이 될 때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믿을 때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는 기적이 없어요. 그 마가복음 6장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거기 따르더라 하면서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가 그 형제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치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배치하고 거기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아무 능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병자,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떠났더라.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기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